교회 중에 오늘 두아디아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교회에 예수님의 등장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18절을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아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두아디아라 교회에 등장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눈이 불꽃 같단 말은 아주 맹렬한 이 눈의 빛이 막 강렬하게 나타나며,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주석이란 말은 완전히 발로 한번 짓밟아버리면 완전히 다 으스러져 버리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두아디아라 교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게 바로 이 빛난 불꽃 같은 살피는 눈, 그게 바로 또한 23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막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다음에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발 막 짓밟아 이렇게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니라.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전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이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 뜻과 마음을 살펴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는, 이럴 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2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제 두아디아라 교회의 그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진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다 깨뜨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주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행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안에 우리를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선하고 내게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자구나 하면서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사랑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아디아라 교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그게 뭐겠어요? 그게 무서운 하나님의 지금 책망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는데 20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20절. 자, 20절을 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다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주님이 지금 무섭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 걸 안다 온다면 여기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대학교에는 뭐 여기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기에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합 왕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할 이 왕이 이런데 완전히 여기에서 이 왕은 이방 여인을 이제는 왕비로 삼아서 아내로 삼아 그가 이제는 아합 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딱 섰을 때 아합 왕은 완전히 이세벨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나약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 아합 왕은 성경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물론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지만은 그러나 남자는 진짜 잘 만나야 할 여자를 잘 만나게 되면 정말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경우가 많아. 여자가 아주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제는 못된 이런 모든 성격이며 성품을 가지면은 남편은 남편을 이렇게 요리하면서 끌고 갈 때 끌려가면 악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게 되면 정말로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똑같이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여자가 믿음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는 남편은 여성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되면 똑같이 믿음 없는 그런 쪽으로 같이 흘러간다 이 말이야. 부부는
닮게 되어 있고 부부는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 잘 만나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같이 마지막 때는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고요. 인물 보고 얼굴 잘생기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만나면 이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실패하고 말이야. 영적으로 실패한다 이 말이야. 살다 보면요 잘생기고 그 다음에 잘난 남편 남편 잘생긴 남편 이쁜 여자 아내 살다 보면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뭐 인물 먹고 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인물 바라보면 안 돼. 그것도 잠깐 한때지. 살다 보면 늙어지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젊었을 때는 좀 인물이 잘생기고 그만 그렇게 하면은 내 남편이 잘생겼고 내 아내가 이쁘고 그걸 자랑하지만 다 늙어봐.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주름살이 쭈글쭈글 다 허리 구부정하면 다 완전히 옛날에 그 잘생긴 그것이 다 완전히 어디로 간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살다가 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하방이 이제 아내를 잘 만났다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가장 최악의 악한 왕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의 그 뭐 영적인 세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물론 이세벨이 아하방이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을 때는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로 왕비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왕비로 나타나 모든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렇게 최악의 악을 행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걸 하나님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 우상죄를 범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물이요,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그 다음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딱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죄를 범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하방이 망하고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 드와대학교에는 이세벨의 우상에 섬기는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모든 종들을 완전히 행음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행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타락하게 만든, 이게 영적인 간음죄요, 이게 행음죄라고 그랬어요. 행음죄.
그 다음에 그 이방 잡신을 섬기는 아사랴 목상에 그 다음에 이런 신전 앞에 신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음식을 다 먹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두아대학교회가 이걸 철저하게 성도들도 물론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첫 번째 책임이 있겠지. 두아대학교회 누군가는 하나님의 종을 거기에서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라 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세벨의 행음의 모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섬기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또 완전히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다 거침없이 다 먹고, 그러니까 두아대학교에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짓밟고 완전히 전부 다 쓸어버리는 이런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러면 몸이 다 완전히 병들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아. 이게 바로 두아대학교의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것이 책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책망 전에 우리는 또 칭찬하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되지. 19절을 또 안 봐요. 19절. 자,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대학교회가 전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있어. 잘한 것도. 여기에서 내 사업, 여기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막 벌려서 이 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며 이런 사업에 온전히 잘하는 모습도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또 사랑도 있어. 사랑도. 그 다음에 그 교회 두아대학교에는 또 믿음도 있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이것저것도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히 이 일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세벨의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같이 짬뽕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이고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다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배제시키고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온전히 해야 되는데 이게 빌라델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만 받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두아대학교의 그 지역은 아주 우상의 소굴이었어. 우상의 소굴. 모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 지역의 환경과 모든 지역상 상황에 우상을 섬기는 그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우상을 막 섬기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게 몸에 더러운 것들을 묻혀서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 다음에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렇게 무서운 죄를 교회 안에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일본 선교사님. 일본의 우상은요 몇 수천 가지 돼, 수천 가지 돼. 그런데 그들이 그 일본 문화의 이 삶의 모든 집집마다 모든 베리벨 우상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베리벨. 그래서 그 집안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거기다 놓고 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바깥에,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 빌고 그러면서 우상 제물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교회에 오면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기독교가 매 수천 가지의 수만 가지의 모든 우상의 신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라는, 기독교. 그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일본 선교가 그래서 어느 때는 참 어렵고 힘들다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몇 가지의 집집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몇 가지의 이 모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은 또 예배드리고. 이러니 이와 같이 도화대학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야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이 너희들이 철저하게 이 모든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냐면은 주님이 완전히 무섭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을 묻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춰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지금 권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 21절 22절을 한번 봅니다. 다시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주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자,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주님이 완전히 그 몸을 때려 눕혀서 완전히 이제는 침상에서 이제는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침상에 내던져버리면요 온몸이 병들어서 다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오직 거룩함으로 내 생각도 마음도 몸도 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마음 속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애복을 입은 자들은 애복이 더러워지고 새카맣고 찢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다 애복도 벗겨가 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애복단장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 한다면 온통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신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산 모든 행위가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애복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애복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애복이 빛나고 깨끗한 애복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높은 단계 푸른빛 단계로 그 다음에 황금빛 애복 단계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항상 주님이 눈동자가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아. 세상에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천국에 끌어올라갈 때는 처체부 안에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다 완전히 이제는 영적인 신앙하고 짬뽕이 돼버리면요,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삶이야. 그리고 절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야. 이래야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철저하게 구별되게 따로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 관리하며 이런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당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짬뽕이 되면 안 돼, 짬뽕. 그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회개해야 돼. 회개는 모든 것을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설 것을 돌아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씀 앞에 돌아오는 서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말로만 해가지고 회개가 아니야. 말로만 죄야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것에서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아와야 돼. 돌아와요. 진리와 말씀과 믿음과 생명으로 딱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딱 서는 자체가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온전히 이제는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놓고 말로만 회개하지 또 다시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죄 짓고, 이건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건 진정한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완전히 모든 것을 탈바꿈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딱 서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너는 내게 합당한 자요, 너는 거룩한 자요, 너는 믿음에 서 있는 자요, 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너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네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온전히 너희는 온유와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이 이것을 참 낱낱이 보신다 이 말이야.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 온다면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 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결국은 육체의 병으로 완전히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무서운 심판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좀 다 대화를 해.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빨리빨리 해. 예수 잘 믿. 다시 예수 똑바르게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예수 안 믿겠어? 그 말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똑바로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직분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있지 예수 안 믿는 자들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예수가 안 믿어진대. 직업상 목사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런 자들이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이런 자들이 직업상 이제는 목사로인데 그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이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만 가지고 있지. 완전히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 온다면 내가 말씀으로 실천으로 이루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로 이뤄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예수를 철저하게 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빈 껍데기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 때 알곡과 죽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겉모양만 온전히 예수 믿는 척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깨트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감찰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이런 자를 완전히 주님 앞에 정확하게
주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빈 껍데기 신앙생활 그럴싸하게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우뚝 서서 하나님의 중심에 온전히 부끄러움이 없이 합당한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신앙, 이게 알곡 중에 알곡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안팎으로 다 보시면서 온전히 주님은 판단하시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거칠해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돼.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내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성화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너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굳게 잡고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전진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봐요. 25절. 자,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말로 아까 칭찬, 너희가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섬기기도 잘하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칭찬받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두아대학교회가 지금 칭찬받으며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걸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거 칭찬받는 이런 모든 이 일들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오직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들은 끝까지 잘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는 당부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시는 그것은 끝까지 주님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도 잘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정확하게 나의 삶에 구별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버릴 것은 빨리 가감없이 버려버리고 빨리 아멘들 해. 아까워가지고 이거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같이 그냥 짬뽕해서 더러운 것과 이제 그 다음에
아름답고 좋은 거 섞여서 이건 완전히 같이 부패되고 같이 썩어나가고 썩어나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구별해서 완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버려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온전히 우리는 이루고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롭고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침상에 던질 뿐만 아니라 환란에 던져버리겠다는 게 환란에. 그것이 22절을 다시 봐요. 22절 다시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여러분들이 무서운 앞으로 이제 환란이 무섭게 이제 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철저하게 구별해서 그 환란 가운데서 건져내요 주님은 끌어올리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는 환란 가운데 내던져 버리지 않는다. 환란은 무서운 환란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 거기에 마귀가 얼마나 무섭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전부 다 짓밟고 다 죽여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 믿음의 사람을 환란 가운데 절대로 내던져서 이렇게 패배하고 죽게 만들지 않아. 완전히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완전히 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예수님의 신부들 다 모아서 주님이 일이 올라오느라 할 때 그때 순식간에 휴거 사건에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내던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말로만 무섭다 하는데 진짜 무서운 대환란에 들어가면 말도 못하는 엄청난 무서운, 이건 말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의롭고 진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주님이 이제 거룩한 자들을 따로 모아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다 같이 다 올라가야 돼요. 한 사람도 무서운 대환란에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거룩한 자들 올릴 자들 다로 반드시 구별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구별하여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행위와 모습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는 주님이 구별해서 그런 자들 끌어올리고 심판할 자들 무섭게 심판으로 내던져버리고, 이게 주님은 도화대학교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다음에 빛난 주석으로 짓밟아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는 마지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도화대 가운데 교회에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이,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그들에게 철장을 들려주며 완전히 마귀와 싸울 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들에게 28절을 다 봐요. 28절 다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빛난 새벽별. 여러분들 새벽별은요 별 중에서 제일로
반짝반짝 빛난 별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에 뜨는 별. 이제는 마지막 깜깜한 밤에서 이제는 새벽에 지금 현재 낮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뜨는 별. 그때 제일로 빛난 별이 새벽별이에요.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또한 이제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새벽별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새벽별은 왕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 새벽별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새벽별은 온전히 재림의 예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그 주님 만나는 자들은 이제는 분봉왕들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자들 분봉왕이요. 지역마다 이제는 그 지역을 분봉받은 그 지역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왕들. 천국에서도 이런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두아대학교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잘한 것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다 이런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의 능력도 주고, 그 다음에 빛난 새벽별에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는 왕같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속한 자들에게는 분봉왕들로 하나님의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서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세상과 이제는 섞여 살면 안 돼. 구별되게 철저하게 살자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